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향기가 있죠. 그래서 좋은 향기를 맡을 때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장미향, 라벤더향, 오렌지향, 레몬향, 말할 수도 없는 많은 향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향기에 관한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제가 제목을 찾아보니까 장미라는 곡이더라고요. 저도 제목은 처음 알았는데,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게 하네요. 이 노래 다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늘 술 한 잔 걸치시면 집에 와서 저에게 불러주시던 그런 노래였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좋은 향기는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그렇게 샘솟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향수는 단순한 향수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간 향수라는 개념을 이 향수에 도입을 해서 이 냄새를 디자인하고 또 판매하는 퍼퓸 디자이너, 향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간 향수라는 것은, 이 향수라는 것이 이제 우리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인데, 단순히 냄새를 맡는 이 후각을 넘어서 이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이미지, 더 큰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길거리에 군고구마 이제 파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군고구마 파는 그 냄새를 맡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초적으로 맛있겠다, 군고구마 냄새가 참 구수하다, 그렇게 단순한 냄새를 맡지만, 이 사람이 그 냄새만을 맡고 고구마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구마 냄새를 맡는 순간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숯불을 피우고 그 고구마를 구워 먹던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더라. 단순히 고구마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군고구마를 사 먹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향기, 냄새라는 것이 단지 그냥 냄새, 후각을 넘어서 이 과거의 어떤 이미지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공간 향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 중에서 바로 이 후각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눈에 보이는 게 최고이죠. 그래서 기업의 현판을 바꾸고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고 또 그러면서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에 더해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홍보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인데요. 이 교보문고 매장에서 이 향기로 전략을 세워서 이제 교보문고 매장 곳곳에 이 솔잎향이 나는 향수를 디자인하고, 사람들이 교보문고 매장에 들어오면 이 좋은 향기를 맡아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 매출을 올리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솔잎향을 이제 기분 좋은 사람들이 냄새를 맡게 하면서 꼭 교보문고 매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밖에서 산책을 하면서 숲속에서 이 솔잎향 냄새를 맡으면 내가 이 냄새를 어디에서 맡았지? 교보문고에서 맡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교보문고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홍보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향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단순히 그냥 냄새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 말씀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면 그 꽃에서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하는, 그 냄새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아지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향기란 그냥 단지 냄새가 아니라 그것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선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을 때 저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 자기가 직접 개척하고 세운 그 교회에 많은 분쟁과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세운 교회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때로는 가혹하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내가 그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야겠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먼저 갔던 디도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면서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그 분쟁의 문제들이 잘 봉합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이제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죠.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운다, 분쟁을 한다, 소송을 한다, 음행에 빠진다, 이런 문제들을 들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렇게 온전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를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싸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거칩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아시안 게임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그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기술을 연마하면서 정말 세계 제1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 선수들에게 가장 큰 싸움,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아, 이만하면 되겠지.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고 그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에 바로 그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비로소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본능과 싸워 이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 그 육체의 본능에 패하게 되면 그때는 향기가 아니라 고약한 냄새, 썩어지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과 싸워 이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약한 냄새, 썩은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을 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세웠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는가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사랑의 손길을 기다린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많지만 어찌 보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메마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삶에 힘겨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땅에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이 수도원 밖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전도를 하면서 스승인 프란시스가 큰 소리를 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크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 프란시스는 땀을 흘리면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풀을 뽑아주고 그들의 농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대신 져주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스승의 행동이 궁금해서 선생님, 어떻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프란시스가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날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풍겨나게 되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써 노력할 일은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포장지라고 해도 그 포장지에 비누를 담으면 그 포장지에서 비누 냄새가 나죠. 그 포장지에 화장품을 담으면 화장품의 냄새가 납니다. 반대로 그 포장지에 굴비를 담으면 굴비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처럼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윌슨 교수가 개미 언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개미가 이제 개미 집에서 살면서 한 개미가 그만 그 개미 집 안에서 죽게 되면 이 다른 개미들이 그 죽은 개미 옆을 지나면서도 이 개미가 죽은 줄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죽은 개미에서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면 그제서 자기 동료가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내다 버린다고 합니다. 개미는 시각보다는 후각이 발달한 동물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 죽은 냄새를 맡고 자기의 동료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그 썩은 냄새인, 그 개미가 부패해서 썩을 때 나는 냄새인 그 올레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이번에는
살아있는 개미에게 이렇게 묻혔더니 다른 개미들이 이 개미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 개미가 죽은 줄 알고 강제로 끌어내서 집 밖으로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개미라고 할지라도 그 썩은 냄새, 올레산 냄새가 나면 개미 사회에서는 죽은 개미나 다름이 없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풍긴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것은 이 초자연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헤로드 왕은 당장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일 계책을 꾸민 것이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저 자기의 명예,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이 풍기는 냄새를 싫어하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죠. 물론 공생애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그들의 그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글도 읽을 줄 모르고 글도 쓸 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지혜롭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복음에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럼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서 그들 안에 온전한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고스란히 배어난 것이지요. 온전히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져서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생명의 냄새,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를 아는 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향기가 나는 한 덩이의 진흙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진흙에서 향기가 나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하면서 나그네가 이 진흙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면 인도의 사양이냐? 그랬더니 진흙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저는 그저 한 덩이의 진흙입니다. 그럼 어떻게 너에게서 이렇게 향기가 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비결은 내 속에 뿌리내린 백합화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 진흙에서 향기가 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그 백합화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적용에 집착하고 세상살이에 너무 몰두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순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아무 냄새나 풍기지 않고 가짜의 냄새를 풍기지 않고 아주 순전하고 명품과 같은 냄새를 풍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순전함과 대비되는 말로 혼잡케 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순전함, 향기의 순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을 뜻을 잘 아시죠? 여러분, 맑은 시냇가에 바닥을 박박 긁으면 거기에서 흙탕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혼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흙탕물로 인하여 깨끗한 물이 혼잡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맑고 깨끗한 것에 무언가가 섞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맑고 순전한 말씀 위에 자꾸 무언가가 더해져서 그것이 혼탁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말씀 위에 내 욕심이 더해지고 내 생각이 더해지고 내 경험이 더해지면서 그때 그것이 혼잡해져서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오히려 썩은 냄새, 허약한 냄새를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연결시어 생각해 보면 이 앞에서 좋은 향기는 우리를 기분 좋아지게 하고 우리를 상쾌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향기라고 할지라도 그 향기들이 서로 섞여서 혼잡해지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뿌린 향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취를 풍기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향기를 뿌렸는데 그것이 자꾸만 더해지고 더해져서 주변의 다른 냄새와 섞이면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 위에, 그 위에 자꾸만 내 생각을 더하고 내 주장을 더하고 내 경험을 더하다 보면 그것이 혼탁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죠. 내 주장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그것이 자꾸만 더해지면, 말씀보다 앞서서 그것이 더해지면 결국 그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서 자칫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위에 내가 가진 향기를 더하고 그것을 뿌리다 보면 그것이 바로 혼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 절대 불변의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혼잡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내 욕심과 죄됨으로 인해서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혼잡해지지 않도록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해 오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순전함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순전함을 지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연탄길이라고 하는 수필로 유명한 우리 이철한 작가가 쓴 당신과 나는 들꽃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짧은 수필과 같은 아주 긴 시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들꽃이 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김밥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하는 건 아마도 사람들 가슴속에 소풍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김밥을 만들 때 김밥 속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노란 단무지와 계란, 분홍색 햄, 초록색 시금치나 오이, 주황색 당근.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김밥, 참치가 들어가면 참치김밥, 소고기가 들어가면 소고기김밥.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니까 김밥 속은 앞마당의 꽃밭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빨리 상해 버린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것도 꼭 김밥 속과 같습니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 버리니까요.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니까요. 사랑하는 당신, 당신과 나는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모든 사람에게 박수만 받겠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이룰 수 없는 꿈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들꽃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피워야만 사랑받는 장미도 되지 말고, 언제 꺾일지 몰라 불안해하는 백합도 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피고 지는 들꽃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아름답게 흔들릴 줄 아는 그런 들꽃 말입니다 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마다의 이야기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찾아 그로 인해 참된 행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그때로 그 삶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가치를 따라 높고 크고 화려한 것만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을 취해서 박수 받는 것에만 익숙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그 향기를 전할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그 냄새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고 웃음이 넘치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있는가? 혹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그가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